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수능 보는 날이죠.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실수하지 않고 또 잘 그 시험 봐서 또 좋은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힘있는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은 바벨론과 에돔 족속 또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수르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사야는 후일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칠 뿐만 아니라 더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텐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사야가 죽은 지 200년 뒤에나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회오리 바람같이 그런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람과 메대의 군인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일어난다는데, 이 메대와 바사, 이것은 고대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죠. 이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 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됐죠.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에 의해서 참 고생을 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오랫동안 고통이 끝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고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마에 대한 예언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이 두마는 에돔 족속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세일 땅은 에돔 족속이 거하는 지명을 말하고 있고요. 에돔 족속에 묻습니다.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 밤은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의 지배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언제 해방되느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아침이 오기는 오는데 또다시 밤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참 답답한 예언이죠. 상황이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이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은,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과 이게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축전을 벌였던 그 고대 근동지방에 힘있던 바벨론, 뭐 아수르, 또 애굽, 뭐 이런 나라들의 영향권으로부터 이게 좀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 아라비아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무너지게 되는데,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세계의 패권 싸움에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강한 제국들의 힘에서 근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라비아의 그 유명한 상인들도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도망을 다녀야 될 상황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두마에 대한 멸망, 또 아라비아에 대한 멸망,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눈에서, 계획에서, 심판에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죄악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그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 거룩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하게 보시고 있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눈길은 무서움의 눈길이 아니라 축복의 눈길, 은혜의 눈길이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나라들, 뭐 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무너졌지만 만약에 그들이 믿음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는데 믿음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를 지켜내십시다. 세상에 아무리 죄를 말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고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믿음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로 지켜내야 되고 그렇게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겸허하게 믿음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를 지켜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